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옆에 분, 앞뒤 분과 인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일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바로 즉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얘기는 교회의 일을 말씀하는데 승천 직전에 분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였죠. 영생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니까 교회의 일,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전제될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많은 것이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다음에서야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걸 받고 나서 너희들이 사역을 시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네,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이게 이 실상은 뭘 말씀하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러나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면 오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변호인, 증인이다. 곁에서 격려하고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변호인, 증인, 곁에서 격려하고 돕는 이 보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곧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가 누구냐 할 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어요.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변호인이 되어 주시고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누가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그랬죠. 돕는 분이라 했습니다. 격려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변론해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증인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게 성령이죠.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의 교회에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 세례 줬지만 요단강에서 물 세례 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몇 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받아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다가 설교하게 될 때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장을 말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네,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을 볼게요. 자,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들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아멘. 세례들이라고 말씀했죠. 세례들은 복수니까 복수,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하나가 아니고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 8절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 보겠습니다. 받아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거냐?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세례요한의 말인데 세례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습니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만 봐도 되지만 둘 이상 보는 것은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받아 읽겠습니다. 받아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성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죠, 침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그들이 뭘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했다. 방언.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하고요? 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뭘 말했다고요? 방언을 말했다. 방언을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뭘로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나 사도행전 19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방언이죠. 방언을 말하며 방언도 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란 단어, 우리나라 말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두 가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방언은 누가 말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이다. 여러분 방언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와카라스 엘바레스칸데스카 바라스카. 알아듣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이거 당연합니다. 이것이 방언인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까지 이 방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늘 하루 저녁에는 신학생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하필 제 옆에 전도사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못 알아듣는 말로 막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무식해가지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더라고. 못 알아듣는 말을 왜 저렇게 크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신경질이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데 방언이었어요. 그게 방언이었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것을 헬라어로 글로사랍니다. 글로사. 영어로는 tongues.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의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임의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혀의 말. 성령께서 내 혀를, 사람의 혀를 움직여서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영으로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아주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방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방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사람과 대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막 짜증내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방언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네,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함께 우리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따 유익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방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혀의 말, 이 방언이지만 또 다른 원어가 달라요. 또 다른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 자기가 태어난 그 지방의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언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렉토였어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혀의 말 그거는 글로사였는데 여기는 디아렉토, 원어가 전혀 다릅니다. 영어로는 랭귀지였어요. 아까는 텅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랭귀지입니다. 각 지방 말 또는 각 나라 말을 말합니다. 뭐 한국말, 미국말, 뭐 중국말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이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똑같이 우리나라는 방언이란 단어를 썼지만 원어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혀의 말, 글로사, 텅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 방언, 이거는 각 사람의 난 곳, 우리의 고향 말,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말,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표적으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사용을 잘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사용을 잘못하면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 사용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 방언 말하는 것을 절대 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방언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거 금하지 말라.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방언 말하는 걸 금하면 안 돼. 그건 뭐 마귀가 하는 것이다. 뭐가 어쩐다. 뭐 알아듣는 걸 뭐하러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방언하면 안 돼요. 가르칠 때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로 알아듣는 이걸로 해야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데 사람 가르칠 때 방언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이번에는 19절 볼게요.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남 가르칠 때는 우리 일반만 5마디가 낫다. 에? 말 10,000마디를 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는 우리 국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사용할 때에 사용을 잘해야 되는 것이, 내가 방언 받았다고 가지고 아무데나 막 사람들 앞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언은 언제 사용하라고요? 기도할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볼게요. 자, 14절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다. 그러면 영의 열매도 맺히고 마음의 열매도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의 열매, 마음의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방언을 하게 하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성령세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래 예수 믿으면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좋아야 뭐 성령세를 받나 방언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뭐 성령 세례 받는 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볼게요. 첫째는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옛날에는 방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수할 때 받아요. 이제 사도행전 8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보게 되면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서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 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갑니다. 가가지고 뭐 합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하게 되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사도행전 19장 6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요?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죠? 원래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잠깐 윗지방에 계실 때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필요 없는 것을 왜 받았느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이걸 모른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 세례 받았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까 무슨 세례요? 물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 세례까지만 주고 성령에 대해서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2사람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말씀 들으면서 성령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언제 받을 수가 있나? 첫째,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받아요? 안수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첫 마디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령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막 의심이 들 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성령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깜짝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자, 성령세를 받게 되면 오는 유익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샘솟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성령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받들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어때요? 죄 짓지 않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죠. 16장 13절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해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돼요. 아니 3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가르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십자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 그 뒤에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 받은 다음에는 부활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죠. 성령 받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부인도 하고 부활도 안 믿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왜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그것이 성령 받으면 그게 확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 그거는 뭐 제자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36, 38. 시간 조금 뭐 오버돼도 괜찮은데 꼭 시계를 쳐다보니까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안 보고 그냥 마칠까 하다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받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 자,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못 따라올 거다. 그러나 후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지?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얘기죠. 환난은 당할 건데 지금은 너희가 환난 같이 못 받는다니. 오늘 밤에 네가 나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안 그러죠. 아니요, 죽어도 내가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죠. 못 따라. 그러면 언제 따라? 후에. 그 후에가 언제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못 따라갔잖아요. 제자들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죠? 못 따라갔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 앞에서도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협박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것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신앙이 전혀 달랐다는. 다시 말해서 고난, 핍박, 환난 이기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어떻습니까? 제자들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순교 다 당했잖아요. 요한 사도 외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목이 잘려 죽잖아요. 참수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뭐 세례 요한도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우리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신약교회는 성령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언제부터 나갔냐? 성령 받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꼭 삼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 안수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성령 받으실 분들. 하고 제 앞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수도 하고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받으시길 바래요. 또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받게 될 때 사모하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유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